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네. 참 재밌는 거 쓰셨네요. 계속이라고 딱 쓰셔서 끊지 않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한국에서 그 뉴스를 보시면, 나오는 뉴스를 보시면 특히나 정치 쪽에 많은데 2인방이니 뭐 3인방이니 이런 말씀을 씁니다. 3명의 중요한 사람들,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그것도 그렇게 한 팀으로서 일했던 사람들을 이제 2인방, 3인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의 4인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창세기의 4인방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가장 뚜렷한 그리고 전체 창세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4명의 인물들, 그런데 그 인물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애굽기 3장을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힘들어하고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지난주에도 나왔고 오늘 또 나옵니다. 3장 1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나를 생각할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은 나오질 않지만 요셉까지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삭의 모든 인생을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으면 그것은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믿음과 순종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은 노력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것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했고 이삭도 했겠지만 야곱만큼 그렇게 자기의 노력에 충실했고 초점을 맞췄던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창세기의 4인방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보다도 야곱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많은 그런 실수를 하고 또 인생을 겪어가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은 나의 인생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바로왕,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바로왕에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7장 9절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어 있나이다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나그네의 길, 필그리미지라고 단어를 씁니다. 순례자의 길처럼 그렇게 지내왔던 그런 길,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가야 하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흘러갔던 그런 야곱의 인생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간다고 했는데 그 찾아가는 길이 계속해서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
미로가 뭔지 아시죠? 그 미로, 그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지 못하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할 때는 그 미로 박스에다가 쥐를 집어넣고 그 쥐가 어디로 가는지를 봅니다. 어떻게 냄새 맡아서 그렇게 쥐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을 찾아서 가는지.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똑똑한 쥐도 그냥 한 번에 쭉쭉쭉 하고 가지 못하고 쫓아가다가 길이 막히면 다시 돌아가다가 또 길이 막히고 또 막힌 길을 돌아서 또 다른 길로 가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도, 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나 나의 인생을 봐도 어떤 때는 그런 쥐처럼 뭔가 찾아가고 열심히 가는데 그 막힌 길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시 돌아서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오늘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험악한 인생이라고, 나그네 길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을까? 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태어났고 살았는데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야 했을까?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들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험악한 인생은 참 많은 순간 동안 그렇게 어려웠거나 힘들었거나 그런 기쁨과 감사보다는 그 모든 것을 이뤄가려는 노력 속에서 자기의 땀으로 열심히 했던 그런 인생을 볼 때 아마 그런 말을 쓰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 저희가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왜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은 어떤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자기가 볼 때도 험악했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은 축복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우리 한국 분들하고 비슷한 점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 거, 나는 축복을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분 계세요? 저는 축복 필요 없습니다. 복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름들은 복으로 시작을 하거나 하는, 복을 집어넣기를 원하고 집에다가 복자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써서 붙이기도 하고, 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야곱이야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복을 찾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자기의 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야곱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그것을 찾아갑니다. 야곱이 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트윈이라고 그러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형이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서 바로 뒤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이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쌍둥이가 나오는데, 처음에 하나가 딱 나오는데 바로 뒤에, 조금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뒤에 자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그 쌍둥이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은 의사나 아니면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시작이고, 그것은 야곱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기가 먼저 되고 싶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하는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랐던 야곱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에서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에서는 형으로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약간 여성스러워서 집에서 음식하고 그렇게 집에 있는 걸 좋아했는데, 하루는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오다가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뭐예요? 집에서 죽을 수 없고 그 죽을 가지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보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야곱이 죽 하나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에서는 자기가 배고프다고 그 배고픔을 못 이겨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었을까? 장자의 명분이 뭘까? 창세기 25장 32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어떤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는 아마 정신없이 바빠서 밖에서 사냥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쉽게 배고프다고, 지금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대단하냐라고 팔 수 있었고,
야곱은 그것을 보고 지켜보고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형의 장자의 명분까지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길래,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전체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책임도 있고 권위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 원하는 큰아들로 태어나신, 혹시 큰아들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부족이 많이? 많이 안 계시네요. 요새는 사실 큰아들 둘째도 없죠. 요새는 아니지, 나이가 드셔서.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1명, 2명밖에 안 되는데, 큰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야곱은 그 큰아들로 태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면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래 네가 큰아들 해라. 나중에 그 장자의 명분으로 무엇을 받을지는 상상도 못하고 에서가 그렇게 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곱이 에서한테 팔라 그러고 에서가 알았어, 이제는 내가 배고프니까 그냥 죽을 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5장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야곱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원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들고 보이질 않고 하니까 이제는 이삭이 에서에게, 특히나 큰아들을 사랑했던 이삭이, 에서야,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를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맛있어 하는 음식을 가서 사냥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축복해 주리라. 그 얘기를 들었던 어머니, 근데 당연히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는 또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레베카가 야곱에게 얘기하고,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술을 써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이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원해서 자기의 술수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야곱에게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에서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이제는 에서가 두려워서 집을 떠났던 야곱이 밖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 나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 사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같은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또 하십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자체는 야곱에게 큰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들은 야곱의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어떤가? 여러분과 저라면 내가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선명하게 그릴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데, 야곱이 창세기 28장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했던 걸 다 지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습니까? 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면 저도 뭔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10분의 1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했는데, 야곱의 약속은 그러시면 제가 한 10분의 1 정도 드리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하고 참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모습 같으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우리의 모습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힘들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인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왜 일이 제대로 안 됩니까? 왜 나는 힘들어하고, 왜 내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는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시면 그때 제가 무언가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데도 저희는 야곱만큼 10분의 1도 못 드리잖아요. 우리 시간의 10분의 1도, 우리 물질의 10분의 1도 우리는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이 다 내 거라는 생각에 살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울면서, 엄마, 나 누구 가면 어떡해? 엄마가 가면 누가 나한테 밥 해주고 옷 골라주고 어떻게 누가 이거를 해? 라고 했다는 웃지 못할 이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를 누가 돌볼 거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축복을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뭔가 이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긴 한데, 그 속에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보다는 어려움과 힘든 모습, 불만이 가득 찬 모습이 있지 않을까. 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공부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까? 두 번째는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원해서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축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바람에, 인간의 술수로 나가는 바람에 자기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그 청으로서 뺏기 위해서 팔라고 하고,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기도를 받았던 야곱은 결국은 그 관계가 깨져서 도망을 가죠.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삼촌을 만나고 삼촌의 둘째 딸을 좋아하는데 이 둘째 딸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둘째 딸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야곱은 노력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삼촌이 뭐래요? 7년간 일해라. 그러면 내가 딸과 결혼시키겠다. 7년 하겠습니다. 7년 동안 한 여자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했다.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인간의 수를 쓰는 사람은요, 꼭 인간의 수를 쓰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죠. 속이고 왔는데 속임을 당합니다. 그게 막상 첫날 밤을 보내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둘째 딸이 아니라 뭐예요? 별로라고 생각했던 첫째 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째 딸을 통해서 가장 많은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첫째 딸과 하룻밤을 보낸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집안에 그런 관습이 절대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아니고 첫째 딸부터 먼저 보낸다. 왜 그 얘기는 지금 합니까? 자기 전에 하지.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둘째 딸도 줄 테니까 7년만 더 일해라. 또 7년을 일합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14년간은 일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투철한가, 얼마나 모든 것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집념의 사람인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14년간 야곱은 아마 그 여인 레이첼을 생각하면서 하루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혼하지만 결국은 이 삼촌과의 관계는 뭐예요? 속임으로 시작된 관계죠.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삼촌을 또 속이고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과정에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삼촌이 누가 돼요? 자기의 장인어른이 되는데 장인어른과도 사별하고 이별하고 떠나는 모습, 피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형과도, 그리고 이 장인어른과도 다시금 만나서 회로하고 아니면 이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합니다. 야곱의 그 관계를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져 갔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은 얼마나 많이 떨어야 하는지.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형이 자기를 죽이고 싶은 정도로 미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장인이 자기를 어떻게 하면 속일까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가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힘든 모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축복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날 때 마지막 질문, 전 딱 2개만 생각합니다. 믿었느냐? 사랑했느냐? 딱 2개예요. 믿었느냐? 사랑했느냐?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예수를 믿었느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사람들을 너는 사랑했느냐? 딱 2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그 속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감사함에 저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들,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습만이 내 삶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그 마음을 껴안아 안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할 수 있을까?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보물을 앞에 놓고도 그 보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야곱이요. 3번째는요, 야곱이 너무나 노력하는 모습에서 자기가 얼마나 고집이 있었는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야곱, 끝까지 하나님과 투쟁하는 야곱이고 사람들과 투쟁하는 그런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그 영어로요, 좋게 얘기하면 strong will 그러죠. 의지가 강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stubborn, 고집이 강한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의지가 강했든 고집이 강했느냐. 야곱이
나중에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 에서를 만나는데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가족과 아내 먼저 만나라고 보내고, 그리고 뒤에서 마지막에 자기는 남아서 홀로 밤을 새는데, 그때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여기서는 the man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과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아침이 될 때까지 야곱이 계속해서 지지 않고 투쟁하니까 그분이 이제는 내가 가겠노라. 야곱이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형을 만나고 또 나이가 들을 때까지 그 야곱의 인생 모든 것은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다가 저희 교회를 이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이별해야 하거나 떠날 때가 가장 어렵고 아니면 그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그것을 잘 매듭을 짓느냐, 상처 주지 않고 오해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거는 이곳을 아예 딴 데로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게 된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분들이 딱 오셔서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할렐루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랬더니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은 딱 그 커플입니다. 머리를 딱 들더니 목사님 축복 기도해서. 저는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갑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싸운 것도 없고 문제도 없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저 딴 교회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주일날 오후에 딴 때도 아니고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야죠.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인간들을 다른 교회 가는데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진정으로 축복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으로 살게 한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물론 뭐 섭섭함이나 놀램이나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가장 크게 저한테 왔던 건 뭐냐면, 내가 이 영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 몰랐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열심으로 한다고 뛰어다니면서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한 때가 있었나 보다라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만나도 축복 기도 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열심히 그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안 보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나라 이름 안에 속한 모습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이유는 그렇게 투쟁하는 모습, 이 씨름하는 모습,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야곱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노력이 있는 그 야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한 겁니다. 인간의 술수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야곱을 보면서 야곱을 축복하신,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결국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32장 24절과 2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가 엉덩이뼈가 나간 겁니다. 그 당시에 엉덩이뼈는 모든 삶의 아니면 자기 몸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부러지면 평생 동안 절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축복을 원해서 열심으로 달리는 바람에 그 엉덩이뼈까지 망가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자랑스러웠던, 자기가 노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왔던 야곱이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건강했던 야곱이 이제는
쩔뚝쩔뚝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으로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죠, 딸 하나 허락을 합니다. 4명의 아내들을 허락을 합니다.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는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주고, 실바를 통해서 2명, 빌라를 통해서 2명,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레이첼을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2명의 아들들을 허락합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장본인들이 됩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았던 야곱, 그리고 11번째 되는 요셉은 결국은 애굽에 가서 2번째로 가장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을 나중에 경험하는 야곱인데,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의 엉덩이 뼈가 나가는 그런 절름발이가 되는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48절에 그 요셉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을 해요.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은 나를 평생 동안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그리미지죠, 나그네의 길을 갈았지만, 그리고 처음 애굽에 왔을 때는 힘든 모습으로 살았지만, 나중에 아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야곱이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았고 노력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 창세기 25장 22절부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이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를 임신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상상이 안 가는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리 알아. 이 족속이 저 족속에게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이 크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알았다면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의 수를 써서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자기의 형과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장인과의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과 결코 앞서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야곱이기에 스스로 먼저 가려고 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심으로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지, 어저께 저희 교회에 그 교회 미화의 날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그래서 많이들 안 오셨나 보네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몇 분 안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분들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안에 미화의 청소를 하면서 그분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한 것 중에, 오늘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부엌에 가보시면 아마 신경 써서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희가 페인트를 다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페인트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화장실 페인트, 남자 페인트를 화장실 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컴컴한 색깔을 고르셨는지, 좀 환한 색깔을 골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름답게 페인트를 했는데 제가 맡은 것이 이제 부엌 페인트였습니다. 부엌을 들어와 보신 여자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지저분하게 스테인이 있었는지. 새롭게 우리가 오븐을 바꾸면서 완전히 지저분했어요. 그것을 페인트를 다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 성도님 한 분과 함께 그렇게 했는데 하얀 페인트를 거기다 칠을 했어요. 그런데 스테인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또 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시커맸던 트레인들이 다시금 조금 있다 또 보여요. 또 칠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제가 뭘 경험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나의 죄악이구나. 이것이 나의 삶에서 나오는 죄악이구나. 아무리 내가 하얀 곳으로 덮으려고 해도 다시금 드러나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죄성이구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빨간 색깔이 했으면 그냥 없어질 텐데, 그것이 예수님의 피구나. 부엌을 페인트를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죄성을 페인트를 하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예수님의 피가 왜 나한테 필요한지, 내 뜻으로 지금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계획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주 하나님, 저도 야곱같이 절름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대로 뛸 수 없는 절름발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두 다리가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나에게 지식을, 지혜를 주지 않으신 점은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절름발이들이 서로 손잡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홀로 갈 수 없기에 내 옆에 성도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홀로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겁니다. 나도 절름발이요, 당신도 절름발이. 한번 옆에 분 하세요. 죄송합니다. 한번 이제부터 시작해. 죄송합니다. 절름발이십니다. 나도 절름발이, 옆에 계신 분도 절름발이. 그래서 우리는 손잡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 하나님, 야곱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내 죄가 나에게 보일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